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월 첫 주입니다. 1월 달에는 창세기 말씀을 읽었고요. 2월 달에는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창세기도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쉽지가 어렵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그 앞부분에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중해서 어느 정도만 읽어도 그 출애굽기의 내용들, 스토리는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토리,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방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처음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개요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신앙을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앙 오래 하신 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애굽기를 좀 아시는 분도 복습하고 정리하고 확인한다라고 생각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신앙의 걸음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다, 우리 창세기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5권을 기록하였을 때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후쯤에 이 글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 말의 제목의 뜻과 같이 애굽에서 나온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했다 해서 출애굽기인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라고 할 때는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한참 전에 옛날 이야기를 재밌게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다양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과 또 성막과 제사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때 당시에 필요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구속과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지, 단순히 출애굽기의 내용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 지식적으로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 한 장 한 장을 말씀의 본문에 따라 함께 읽어나가시기 바라고, 오늘 5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읽으시면 머릿속에 들어보기 쉬운데, 창세기는 처음 우주와 사람의 시작과 족장 이야기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제 출애굽기는 장소별로 이해하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 36절까지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12장 37절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앞서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 한 장 한 장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혹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명이 되었는데 그 70명이 번성하여서 아주 많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아져서 좋은 일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위협으로 느껴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또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의 핍박에 의해서 남자들은 다 죽이게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 어머니의 보호에 따라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머지를 발라서 이 나일강에 띄워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다가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져냄을 받았다 해서 이름이 모세로 지어지게 되고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실패와 또 낭망 속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된 내용이 2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모세가 힘이 없고 낭만과 좌절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이제 나이도 늙었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사명들을 전달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전달했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나는 설명도 할 수가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말 못하냐? 그럼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함께 가서 아론을 대신하게 말하게 해라 라고 해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주시고 또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 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5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모세를 만나서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바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의 요청과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떠한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기 출애굽기 5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바로 왕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전하라는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지금 애굽에서 핍박하고 탄압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그 바로 왕은 순순히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그 많은 백성들, 노예로서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게 했는데 그를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연히 못 보낸다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많은 해가 있을 것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어떻게 요청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염병,
또 칼로 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바로는 쉽게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바로가 어떻게 또 반응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야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일을 시키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는데 왕으로서는 많은 노예, 많은 종, 많은 일꾼들을 보유하는 것이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위안을 삼고 힘을 얻고 있었는데 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들 노역들, 네가 할 일들이나 잘해라. 그런 말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그 노역들을 잘 감당하라 라고 다시 한번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 바로의 위험을 모르는구나. 더 압박을 하고 더 힘을 줘서 그런 생각 전혀 못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압제를 하는 내용이 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우선 바로가 어떻게 지휘관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꾸 시간을 주고 또 여유롭게 되면 다른 생각하니까 더 무겁게 하자, 더 힘들게 하자. 그래서 바로와 아론이 말하는 그 일들, 그 생각들 전혀 못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만약 하루에 1000개를 벽돌을 만들라라고 했으면 벽돌에 쓸 수 있는 벽돌을 만들 짚을 주고 또 진흙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1000개를 만들도록 했는데 이제 짚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벽돌을 만들 때 그 재료로 들어가는 짚을 너희들 스스로 구해라. 이제 주지 않겠다. 네가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 생각하는구나. 스스로 짚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벽돌을 구워라. 그리고 하루에 1000개 만들라고 했으면 그거 1000개 그대로 만들라라고 해서 전혀 다른 생각 못하도록 일하는 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들어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그 바로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키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0절, 11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의 말을 들은 백성과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백성에게 그대로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너무 힘들어진 것입니다. 가뜩이나 짚을 만드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2장에도 나오고 또 3장에도 나오는데 이게 더 일이 줄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와 아론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일이 더 많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바로에게 가서 도저히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그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게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먼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호소하였는지 15절과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맺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집이라도 주고 그것들 만들게 했는데 왜 집도 안 주고 똑같은 수요를 만들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시키는 그 사람들, 당신의 종들, 기록원들과 그 관원들이, 감독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17절,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원, 감독들과 그 기록원들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바로가 시킨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그런 소리는 하는 것이다. 가서 일해라. 시킨 대로 짚을 주지 않고 벽돌 그대로 수요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겨우 수요대로 마치는 것도 힘들어서 탄원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제 집도 주지 않으니까 더 힘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니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괜히 해서 괜히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라고 원망과 시기의 눈빛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바로에 갔다가 오히려 더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을 하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화다. 지금도 너무 힘든데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좋은 마음을 가질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고 또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돌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돌려서 말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당하자 이 모세와 아론은 자기도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또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마지막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두 번씩이나 어찌하여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백성이 학대에 당하게 하셨고 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탄식하는 모습으로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5장인데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무엇을 요청하였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론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의 고통을 피해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같이 읽었을 때 보셨겠지만 그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과 또 압제와 일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감찰하셨다, 권념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피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서 그 고통을 피하게 해주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통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지만 시편 105편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출애굽할 때 섭리하시는 표현을 시편 105편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도록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또 많아지자 많은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자 애굽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편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수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고 또 우리가 힘이 있고 노동을 하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이 죄가 관영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거속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셔서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애굽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형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를 지키도록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인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해 하게 하겠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따로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해되는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든 백성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어진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시 복음, 원복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것을 바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는 데 있어서 이제 1차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아진 것입니다. 아주 많았어요.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아주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릴 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알려줬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번성으로, 민족적 번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럼 무엇이냐? 절기와 제사는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예표인 것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냥 번성하게 됐다. 네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대적의 성을 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알려주셨는데 이제 아니다. 이제 출애굽하여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생각해라. 출애굽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에는 그 자손을 통해서 번성과 민족의 씨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을 어렴풋이 말했다고 하면 이제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니 그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라. 너희들이 고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방법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겠다라고 표현해 주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열심을 이제 더욱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절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을, 구원받을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열심들을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나와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또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신 줄 알아. 주님께만 감사 찬송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쉽게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아니 다른 생각 못하게 더 어렵고 힘들게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더욱 과중한 노동을 하게 하여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바로의 완악하고 완고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에게만 드러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에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로움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타락하고 또 죄된 인생의 다양한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사람과 세상의 약육강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사는 성도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떠한만을 위해 사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이다. 죄된 사람이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런 것이 아니라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두시냐라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양한 시련과 곤란과 환난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또 성숙시키기 위한 형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가?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된 인생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생각들, 그런 삶의 모습들로 드러나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낯설게 여기지 말고 그 모든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처럼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도 더욱더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시길 바란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도 참으로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나를 시켰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쉽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 보내줄 거다.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큰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겨우 보내줄 것이다 라고 몇 차례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들은 전혀 않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따지고 묻고 원망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원망, 바로의 완악함, 이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력이 뛰어나니까, 모세가 겸손하니까, 모세가 말을 잘하니까, 또는 사람들을 잘 통솔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참으로 연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원망과 불평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도 어떠한가? 바로가 마음이 편해져서, 마음이 유해져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대적인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케 되는 것은 모세의 뛰어남도 바로의 너그러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했던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왔다, 정말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적으로 깨달아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인 것입니다. 그 사랑,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안 보이시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고 지켜라. 그 사랑들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뒤에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매달 한 번씩 하는 그런 성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찬이 주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주신 성찬을 잘 기억하며 성찬을 통해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백성들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열심이 시대를 따라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주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그 약속의 실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며,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죄의 칭의 새 생명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시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이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를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수단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며 성숙시키는 손길로 알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잘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